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응답받는 밤이 됩시다. 11기하 15장 12절을 보았습니다. 사대의 준비와 응답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원래 우리 교회의 표로 정했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 전에 생각을 다 틀린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주님이 보여주는 로마 복음화 이런 걸 본 거죠. 다음 세대 복음화 이런 걸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받은 자니, 선한 일, 그가 만드신 바다, 만들다라는 포이에마라는 원어가 작품으로 만들었다, 명품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명품으로, 주인공으로, 작품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작품으로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사탄에 계속 속고 사탄 문화에 속고 사탄이 주는 생각에 속고 애굽의 노예 근성, 옛날의 세상 근성, 습성, 구습. 그래서 전혀 작품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명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폐품처럼 사는 거죠.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명품으로 부르셨다는데, 작품으로 불렀다는데, 작품으로 만들어놨다는데, 복음 받고도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고, 노예 근성, 폐품처럼 생각하고, 구습에 길들여진 옛날 생각으로 체질로 계속 살아가니까 전혀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새로운 생각, 주님이 보여주시는 계획 이런 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멀리 보고 대비해야 돼요. 운전할 때 있잖아요. 운전할 때 저 멀리 보고 이렇게 가야지 바로 앞에 보면 큰일 나요. 바로 앞에 보면 안 돼요. 멀리 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 우리 인생 살면서도 멀리 보고 내 자녀들, 후손들, 손주들 다음 세대 보면서 이렇게 멀리 보고 가야지 그냥 내 오늘 하루 이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멀리 봐야 돼요. 자, 우리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 계시고 내가 지금 현재 있다고 봤을 때 부모 세대가 있고 이제 나의 세대가 있어요. 내가 있는데 이제 부모님은 연세가 많죠. 이제 노인이 돼 계신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면서 아니면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게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까 설교에서 얘기했는데 대부분 하루하루 먹고 살고 그저 교회에 가서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그저 그렇게 애들 키우고 대학 나오고 취직해서 결혼하고 애 하나 낳고 살고 그저 직장인 다니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편적으로 불신자도 그렇게 살고 신자도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아니고 누가 이 세상을 살리겠느냐. 이 세상이 죽어가는데 그걸 장로님 방금 기도하시면 얘기했습니다마는 전 세계가 이슬람화 되어 가고 있어요. 동성애화 되어 가고 있어요. 마약이 판을 치고 있어요. 총기,
걷잡을 수 없는 문제와 사건들로 가득한데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거기에 나를 써주십시오. 10%의 고민하는 사람 속에 1%의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시대적인 뭐가 보이고 시대적인 응답이 오잖아요. 다음 세대, 손주 세대인데요. 저 같은 경우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 외할아버지가 믿음이 좋으셨대요. 제가 누님을 통해 들은 얘기인데 30리 밖에 있는 교회, 의성군인데 청성군 현서면 쪽으로 그 산을 넘고 해서 새벽 기도를 다니셨대요. 믿음 좋으신 분이지 옛날에. 외할아버지가 1대고 저희 어머니가 2대고 제가 3대. 그러면 우리 박요셉, 박한나가 4대예요. 근데 전 그냥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 어머니 또 일찍 돌아가시고 외로우니까 제가 교회 다녔고, 처갓집을 만나보니까 장인 장모가 1대고 제가 2대고 저희 아들 딸이 3대인데 성경이 보니까 4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기도만 할 게 아니고 진지하게 좀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시골에 계신 장모님, 장인어른 계실 때는 연세가 많으시니까 저의 생각을 다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설득을 시킨 거죠. 우리 박요셉 목사를 미국으로 보내야 될 것 같다. 미국 왜 보냈냐 이거예요. 가까이서 자주 보고 싶은데 보고 하는데 미국 왜 보내야 되냐. 태어날 손주를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득한 거죠. 쉽지 않거든요. 이게 낯선 문화에 보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기왕 보낼 것 같으면 미리 보내가지고 그 시민권자로 태어나야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자, 절대 그거 아닙니다. 죽어가는 세상을 보면서 나시린 같이 키워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손주를 만들어 보자. 그러려고 하면 노인 대신 부모님 설득해야 되고, 당사자 되는 내 자신과 아들, 딸 세대가 연합해서 태어날 다음 세대, 이걸 3대가 힘을 모아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김남훈 장로님 계시는데 김남훈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그저 우리 영현이 또 우현이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냥 장로님이 교사시고 교감이니까 선생님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잘하는 거지만요, 우리 애를 영현이를 미국 보내가지고 태어날 손자를 미국 시민권자를 만들어가지고 그저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좋은 잘 사는 나라니까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하려면 보낼 필요 없죠. 정말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시대의 치유자로 우리 손주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그게 부모님도 설득해야 되고 아들도 설득해야 되고, 우리 김남훈 장로뿐만 아니라 우리 한 예를 들어 임영철 장로님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임 장로님 계시잖아요. 아버지 임 장로님 설득하고 우리 또 임영철 장로님이 시원이나 시은이를 조금 더 잘하면은 설득해서 미국으로 가라. 고생 각오해야 된다. 절대 마약으로 빠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보내가지고 태어날 손주를 미국 시민권자로. 시민 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시민 돼야 되느냐? 시민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나시린같이 우리가 하면 3대가 힘을 써서 4대를, 다음 세대를 살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인물로 키워보자. 하나님이 그런 사람 찾고 계시거든요. 한나가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볼게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죠. 두 분을 예를 들었는데 누구나 다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그저
적당하게 대학 나오고 전문직 공무원 되든지 뭐 전문직 되어지면 밥은 먹고 결혼해서 애 낳고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진짜 시대적인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100년 동안은 미국에서 대소해야 돼요. 미국이란 환경 속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셉 같은 인물, 모세 같은 인물, 다윗 같은 인물 이렇게 키워내야 되겠는데, 다니엘 같은 인물을요, 엘리사 같고 바울 같은 인물을 키워내야 되겠는데, 이런 인물 하나 나오면 하나님이 시대적인 일을 하시거든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광림교회, 압구정도 광림교회 있는데 우리 최성화 장로님이 아시는 분이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이 계세요. 안양에서 많은 식사같이 했어요. 목사님, 예비역 장성들 모임이 있는데 오셔서 말씀 한번 전해주시지요. 압구정도 광림교회 갔어요.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며칠 전까지 국방부 장관 하시던 이준 그 국방부 장관님이 사복 입고 앉아 계세요. 매일 국방부 장관 텔레비전 매일 보던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럼 뭐 이분은 별 3개, 이분은 별 4개, 이분은 별 2개 뭐 이랬죠. 몇십 명 앉아 계신 별이 몇 개인지 몰라, 사복 입고 계시니까. 그걸 말씀 전하니까 매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동방이 출신인데 국방부 장관님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식사하고 이제 말씀 나누는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별 다냐 물어보니까 대령까지는 실력과 업적과 능력 올라간대요. 그까지는 이제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대령 딱 지나고 나면 육사 나가고 대령 때 다 별 다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이승수 목사님 그런 얘기 하대요. 대령 됐다고 다 별 다는 게 아닌 것처럼 목사라고 다 노회장 하면 노회장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회장 1년에 한 명씩인데 교회가 뭐 100몇십 군데인데 다 노회장 할 수 없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대령까지는 올라가는데 이제 별 다는 건 내 선을 떠났대요. 위에서 알아서 임명해 줘야 된대. 내 선을 떠났다는 거죠. 이제 진급 대상자 이제 심사한 사람 쭉 봐서 이 사람은 월등하게 참 뛰어난 실력 가졌네, 이 사람 참 별 달아줘야 되네, 이렇게 위에서 해줘야 된대요. 제가 이제 장관 차관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차관 되고 장관 됩니까 하니까 국장까지는 실력을 올라간대요. 실장부터 차관보, 차관, 장관은 알아서 위에서 임명을 해줘야 된대. 대부분 이제 육사 나온 사람 중령 아니면 대령에서 예편 다 하잖아요. 별 달고 이제 올라가는 거는 위에서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대학까지는 엘리트 코스로 나오도록 해야 돼요. 또 본인도 노력해서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 선에 떠난 걸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는. 어, 4대 40년 400년. 성경에는 이 4대 40년 400년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다가 도대체 이게 뭘까 해서 이렇게 봤거든요. 창세기 4대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16절이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죄가요 가득 차면 하나님 심판하시거든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도 가득 차지 않아서 400년 후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때 이 아모리 족속 다 쓸어버리고 너희들 연단받고 훈련받고 애굽에서 해서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4대 만에 말씀했어요. 열왕기하 10장 30절에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4대 동안 왕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열왕기하 15장 12절에 보니까 4대 동안 왕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예후에게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 우상숭배하고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집안을 다 쓸어라 했는데 예후가 그렇게 했어요. 네가 내 명령을 잘 준행했기 때문에 내가 네 후손들을 4대 동안 내가 왕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이곳에 너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4대 나오잖아요. 요엘서 1장 3절이죠.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가 너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하라. 4대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녹이 나오는 거예요. 에녹을 읽으면서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에녹이 아들이 무드셀라, 성경에 제일 장수한 사람이죠. 969세를 산 사람이죠. 무드셀라에게 라멕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라멕 다음에 노아가 나오죠. 4대 만에 제2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다 죽어버리고 노아 가족 8명, 노아가 제2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이삭이 나오죠. 야곱이 나오죠. 요셉이 나오죠. 이게 4대 만에 나오는 인물이죠. 룻이란 여자가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어요. 룻이 시어머니 이제 따라와서 보아스란 사람하고 결혼해요. 이어서 여기에서 오벳이란 인물이 나오게 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되는,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므람, 미리암을 낳게 되죠. 미리암, 아론, 모세를 낳게 되는데 미리암하고 훌이라는 사람이 결혼하죠. 해서 우리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우리가 다음에 부살렐이라는 아들이 나오죠. 성전,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모든 기물을 만드는 역대상 28장에 나오는,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줄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 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니까요, 1000마리의 양을 다 태워서 제를 만들려고 하면 일주일 가까이 걸린대요. 하루에 그냥 이렇게 뭐 1000마리 드렸다 그게 아니고 일주일 정도 이렇게 계속 밤낮 없이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자, 열왕기상 3장 4절 5절. 이에 왕이 제사를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백지수표를 내민 거예요. 무엇이 네가 원하는데 구해봐. 뭐 여러 가지 구할 게 참 많을 텐데 솔로몬은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너무나 훌륭해. 나는 너무 부족하니까 지혜를 주셔서 듣는 마음, 듣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했는데
네가 원수 멸하기도 원하지 않고 장수하기도 원하지 않고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 네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 네가 구하지 않으면 이것저것을 전부 네가 다 쏟아부어 주겠다. 얼마나 하나님 많이 막 축복해 주셨는지 모르죠. 너무 많이 받아가 잘못됐습니다만은 백지수표를 내미신 거예요. 너 원하는 거 한번 구해봐, 이렇게 한 거죠. 부르시스라 성경에 그리 돼 있죠.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인데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크고 은밀한 계획이 있다. 너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크고 은밀한 일, 깊은 기도하라는 거죠. 부르짖으라 막 소리만 질러라는 얘기 아니고 깊은 기도를 해봐라. 크고 은밀한 일, 이것을 내가 네게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금식도 해보고요, 깊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작품이 나오려고 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통해서 여기서 가슴이 확 부딪혀 와야 내 생을 걸 수 있는 뭐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 여러분, 내 생각에 갇혀가지고 내가 뭘 그런 걸 합니까? 기드온 보세요. 사사기서 6장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는 뭐 밥 먹는 것도 잘 해결 안 되는데 내가 무슨 큰일 합니까? 이래 나오잖아요. 그거는 기드온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기드온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이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시편 81편 10절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저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데 밥이나 먹고 잘 살아라, 밥 먹으라고 데리고 나온 게 아니고 큰 일을 이루려고 데려왔으니까 너희 입을 한번 넓게 열어봐. 큰 기도를 좀 해봐라, 이 사람아. 그 얘기죠. 이 민족의 아픔, 시대의 아픔, 정말 복음 없어서 다 죽어가는데,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데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밥 잘 먹게 해달라 이런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이죠.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전의 성경 당신의 영감이, 요즘 성경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야 당신에게보다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리고 엘리야가 너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데려가는 걸 네가 보게 되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리라. 엘리야가 불의 사자고 어마어마한 기도만 하면 막 불이 떨어지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거보다 갑절의 은사를 더 달라 이렇게 했는데 받았어요. 열왕기하 13장 14절로 21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나오네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을 눈물에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15절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서 사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요아스 왕인데요,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활과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그 소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베스에서 칠 것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으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 아니리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했다 나오는데요. 아니 여러 번 쳐야지. 아람을 향해서 화살 쏘면서 이건 아람을 향하는 화살입니다. 땅을 치소서. 이건 아람을 치는 겁니다. 3번 딱 치고. 아니 왜 3번만 칩니까? 여러 번 쳤어야죠. 우리가 기도를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북한 복음화도 해야 되겠고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큰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밥 잘 먹게다 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거든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메리 여왕, 영국의 메리 여왕의 낙스의 기도는 100만 군대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영국의 웨슬레는 기도하기를 세계가 나의 교구다. 세계 복음화를 얘기한 거죠. 실제로 감리교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죠. 큰 기도를 한 거죠. (400년의) 응답. 우리가 청년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400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가족이 함께 합심해서 우리가 잠깐 이 땅 살다 갈 텐데 뭐 10년 후에 20년 30년 50년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이거 말고 정말 민족복음과 세계복음 때문에 이런 인물을 후대 가운데 키워놓고 왔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놔야 안 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래서 보니까 일대는 이미 노인으로 되어 계시고 경제력도 떨어져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공경하고 효도하면서 모셔야 될 어르신이에요. 이대가 지금 우리 젊은이도 이로써 가슴에 담아야 될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 3대를 보내야 돼요. 보내면 이 뒷바라지를 누가 해요? 이 사람이 해야 돼요. 이 본인은 미국이란 곳에 갈 수 있으면 가서 고생을 해야 돼요. 고생 각오해야 돼요. 개척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태어날 4대, 다음 세대, 이 인물을 성경에 나오는 정말 모세 같고 다윗 같은, 다니엘 같고 바울 같은 인물로 주인공으로 키워야 돼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해야 돼요. 마음도
모아야 되고 또 모아야 되고,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손주 세대를 정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그 영안을 열어주고 그걸 사상으로 심어주고 완전히 언약을 심어서 하나님께 맡기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게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고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유대인들은 신약 자체를 인정 안 하니까요, 매번 외우는 게 이거예요. 신명기 6장이에요. 그들은 그냥 중얼중얼 계속 외워요. 계속 외워요. 일어날 때, 누웠을 때, 길 갈 때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사상이 되게 중독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신명기 6장을 다 외워버린 거죠. 계속 그들은 외웁니다. 그리스도 부인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예수 신약 자체를 인정 안 하면서도 삶이 워낙 뛰어나니까 세계 경제를 다 장악했어요. 세계 문화 모든 다 장악했어요. 유대인들 다 장악, 그들 중심 다 돌아가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지면 25절까지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겠다. 우리는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고 애를 쓰는데 아름다운 보물이 가득한 집을 네게 주겠다. 네가 건축하지 큰 성읍을 네게 주겠다. 네가 파지 않은 우물 주겠다. 네가 심지 않은 가원을 주겠다. 이런 아이를 키워내면, 이것을 하면 이거는 모든 거 다 따라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외모를 안 보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무엘 지시를 받고 사무엘이 하나님 지시를 받고 이새의 집에 갔어요. 이새의 아들 큰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과연 왕 될 사람을 준비해놨구나. 사울 왕은 하나님 버리시니까 큰아들 보고 이렇게 멋있다 했는데, 너는 왜 외모를 보느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건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나니. 아니다. 7 아들 다 지나가다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새 보고, 이 아들 다냐? 7명이 다 지나갔고 막내 다윗이 대한 막내가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너무 어려서 그냥 부르지도 않았으면 불러오라 그러죠. 다윗을 보는 순간에 이가 준비된 애들과 머리 기름 부으라. 하나님은 백인이기 때문에, 배경 좋기 때문에, 엘리트이기 때문에, 집안 능력 집안의 환경 좋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안 보시거든요. 정말 왜 우리가 후대를 키워야 되고 왜 4대를 키워야 되냐, 그 언약, 그 중심을 가지고 정말 그게 나시린같이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이 되어지면 하나님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배경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인데, 전 우주 만물 다 하나님 것인데. 나시린처럼 우리가 키워낼 수 있는 이런, 혼자서 좀 힘들어요. 혼자서 힘들기 때문에 부모님을 설득하고 우리 젊은 세대가 이걸 깨달은 사람이, 정말 우리가 믿음의 집안인데 아버님, 어머님과 나와 우리 아들, 딸, 이 3대가 힘을 합해가지고 4대, 다음 세대를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이게 영안이 안 열리면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시집 장가가고 좋은 직장에서 밥 먹고 살고 집이나 한 채 사가지고 그래서 밥 먹고 살다 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세계 복음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아픔을 가진 인물이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도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17세인데 애굽으로, 강대국 애굽으로 보냈어요. 모세를 아예 애굽에서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바로 궁으로 보내가지고, 바로 왕궁으로 보내가지고 출애굽 시킬 준비를 했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준비시켰다 그랬죠. 능숙하도록, 그 기능이 능숙하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켰다 이렇게 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할 만큼 참 하나님이 쓰셨는데, 이런 인물을 우리가 키워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를 미국으로 보낼 수 있으면 미국이 앞으로도 100년 이상 세계를 뒤흔들고 세계를 이렇게 이끌고 갈 나라이기 때문에 크게 도전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얘기한 거고요. 미국 못 보내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미국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국내에 있을지라도 성경대로 얘기합시다. 왕 앞에 서게 하라. 잠언 22장 29절.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전문인으로 능숙한 사람으로, 그럼 왕 앞에 왕을 움직이는 사람을 만드는데 왕의 참모가 됐어. 요셉이 그러잖아요. 바로는 내가 네보다 높은 건 자리 하나밖에 없어. 네 마음대로 다 해.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능숙한 사람이 왕 앞에 쓰임받고 천한 자 앞에 쓰임받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능숙한 기능인으로, 전문인으로 우리가 준비시켜야 되는데, 그 능숙함이, 그 배경의 뿌리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여호와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 암송이 중요해요. 성경 구절 암송이 중요해요. 피아노를 배운다, 미술을 배운다, 태권도를 배운다, 세상 기능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 구절을 암송시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엘리트 교육으로 준비시켜야 되죠. 베드로가 쓰임받은 거 바울 쓰임받은 전혀 다 다르거든요. 바울은 성경 13권, 14권을 기록했는데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엘리트 교육으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나실인 같이. 성경의 나실인은 사무엘이 나실인이고요, 삼손이 나실인이고요, 세례 요한이 나실인이었죠. 시대를 살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말씀 받고, 우리가 참 말씀을 많이 받았는데,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말씀 많이 받고 깊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가진 사람, 권력자인 데서 이런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가난한 자, 없는 자, 천한 자, 무능한 자 들어서 하나님 쓰신다 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보면서도 시대의 아픔을 움켜잡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 어느 날 뭐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게 되겠죠. 태어날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작품으로 만들어 놓지 못하고 밥이나 먹다가 오도록 그렇게 해놓고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이 안 보입니까? 우리가 복음 모를 때는 몰랐는데 복음 알고 전도가 뭔지, 정말 이 시대의 아픔이 뭔지 알고 보니까 그냥 알고 가슴 아리만 하다가 가면 안 되고 성경에 보니까 4대 40년 400년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한 인물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진짜 이런 세대를 키우려고 하면 한 40년 준비해야 돼요. 40년 공을 들여야 돼요. 태어나서 제대로 엘리트 교육 받고 쓰임 받으려고 40년 걸리거든요. 40년이면 우리 전부를 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투자,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복음 위해서 투자하자는 거기 때문에 뭐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이런 얘기해도 뭐 그건 내하고 상관없고 난 그냥 밥이나 먹고 뭐 우리 애 대학까지 보내주고 취직해서 뭐 밥이나 먹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믿음이 거기까지니까. 내일 마지막 강의가 있는데요. 내일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 시대적으로 응답 받을지 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주로 이사 온 지 12년 됐어요. 12년 지났어요. 이제 8월 첫째 주 왔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고 재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어요. 뭐 수십 군데 지금 돈 지출해야 될 때가 지출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중에 있는데, 한번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 난 중직자예요. 우리 교회 12년 됐는데 저는 건축원금 1,000만 원 했거든요. 그만하면 많이 했죠?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너 많이 했구나. 그래, 그만해도 된다. 그럼 그만하세요. 그럼 중직자 돼서 내가 12년 됐는데 1,000만 원밖에 못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전 우주마음 다 하나님 건데, 내일 건축에 대해서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마음먹었는데 대대로 왕이 나오겠다, 그 설교거든요. 기도하는 것 그걸 준비하라 하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냐? 저는 경제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매일경제, 한국경제신문을 봐요. 계속 보니까 돈이 보이는 거 있죠. 한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됐잖아요. 했는데 뭐 관세 매긴다 막 이렇게 하니까 미국 주가가요, 메타 주식이 700불 가던 게 300 몇십 불 떨어지더라고. 400불로요. 그때 제가 이거 너무 많이 떨어지네요. 성령 교세 마음속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종아, 이거 좀 사놔라. 그럼 마중물이 없어요. 돈이 미천에 좀 있으면 사놓겠는데. 근데 몇백만 원 만들어서 했는데 한 3주 지나고 나면 700불로 회복되는 거 있죠. 어떤 주식을 한 좀 사람 마음 주셨어요. 5만 원 할 때 샀는데 지금 23만 원 준 거예요. 5배 오르거든요. 목사님, 그럼 좀 알려주시죠. 못 알려드려요. 왜? 샀다가 떨어지면 얼마 요구할 건데.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월급 조금 받아서 믿음으로 드리는데, 건축원금이 지금 지난번 집회하고 난 7가정에서 5억을 작정했어요. 지금 20억 빚이 있는데 그 5억을 이제 헌금 들어온, 저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15억 남았는데 몇 사람만 짐을 지어놓고 우리는 모른 척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가정에서도 이 3천원, 뭐 5천원 우리도 좀 해야 안 되겠네. 그래야 하나님 사람이 짐을 나누어 써야 되죠. 그렇게 하고, 저는 전혀 경제를 모르는 사람인데도 기도하니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눈이 안 열렸을 뿐이에요. 주식을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런데 거기 투자할 수 있는 눈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헌금을 해야 그 눈이 열리는데 믿음도 없고 하지도 않고 안 받고 안 할 거니까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러잖아요. 모자라는 저도 보이는데 왜 여러분을 못 봅니까? 마음만 먹으면 우리 교회에 빚 하나도 없어도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언제까지 우리가 익하고 있겠어요? 급한데 애들 제대로 키워야죠. 부채 끝내버리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3대가 힘을 합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태어날 우리 다음 세대를 시대적 인물 나시린같이 키우자. 부모님 설득하고요. 젊은 세대에서 각오를 하고. 제가 미국 아들 보내는데 아들이 죽도록 고생해요. 손주를 위해서. 막 노가다 가서 11시간, 12시간 일하고 쓰러질 것 같대요. 계속 무거운 짐 나르고 하는데 그 과정 겪어야죠. 어려움 없이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후대 가운데, 후손 가운데,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나시린 같은 사람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이거 하고 가야 되니까요. 믿음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이런 눈이 열려서 좀 멀리 바라보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 받고 경제 축복도 받고. 전 세계가 이슬람화 되어 가고 있어요. 마약이 완전 덮고 있어요. 동성애 완전 덮고 있어요. 전 나라마다 포괄적 차별, 이게 동성애 다 통과돼 가지고 병 들어가고 있어요. 마약으로, 총기로 여기에 대한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지고 그냥 마귀가 다 덮어버리도록 그렇게 끝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냐? 누군가가 다윗 같은 인물, 누군가가 모세 같은 인물, 누군가가 바울 같은 인물이 나오도록 그 한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울부짖고 그런 인물을 키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위해서 지구를 돌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저희 장모님이 89세, 90세인데 장모님 1대고 제가 2대고 요셉 한나가 3대고 우리 시원이하고 이루미하고 이제 4대 증손주를 보고 있잖아요. 결혼을 정답은 아니에요. 20대 때 남자도 한 27, 8대 결혼하고 여자들 한 24살쯤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야 4대가 힘을 합할 수 있는데 30 넘어서 35 이래 돼가지고 시집 안 가고 계시면 안 돼요. 성경에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최고의 어떤 그 글작품은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나시린같이 키워놓고 세계보험 하도록 하나님께 마음껏 쓰시도록 키워놓고 가는 게 우리가 남겨야 될 열매예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잘 몰라서 지금까지 그걸 못 남겼고, 그래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바빠가지고 그랬다 할지라도 알고 계셔야 되고. 당대는 안 돼요. 당대라도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당대는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워낙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 당대에서 막 세계 보고만 힘드니까 어머님, 아버님 1세대 어르신 이해시키고 젊은 사람이 죽도록 죽음 각오할 정도로 뒷바라지 한다고 하고, 우리
다음 세대 아들, 딸을 전문인으로 해가지고 일단 미국 같은 보내가지고 너 고생하면서도 우리 태어날 다음 세대, 우리 손주 세대를 세계보험화 때문에 세계적인 글로벌 인재로 한번 키워보자. 뭐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언약 붙잡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삼다수 수련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전 세계가 이슬람화 되어 가는데 우리가 감각 없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핍박 없이 지내면 다 끝난다는 거, 이런 아니라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계가 이슬람화 되어 가고 우상으로 뒤덮여 있고 마약으로 뒤덮여 있고 동성애로 뒤덮여 있고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가지고 저렇게 장난치고 있는데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고통하면서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다음 세대를 우리가 시대의 일꾼으로 준비시키고 하나님 앞에 시대적인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모든 능력 가지고 계시고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316교회 모든 중직자들 축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부모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